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 구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신 의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의식,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또한 너희들이 전에 살았던 애굽의 풍습, 그들의 문화, 삶의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율법을 따라 살면 이 삶이 의의 삶이요 너희들이 풍성한 복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것이며 이제 그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누리는가 보여주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방인도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 놓는 자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물이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을 명령합니다. 이제 법궤를 메고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발을 요단강으로 옮겨 놓을 때 강이 이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끊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 편안하게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믿음, 순종의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에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를 마음에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믿음을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순종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믿음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이 믿음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구원,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부분 9장 6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치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그래서 옛날에 이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는 이 귀한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하셨는데, 이런 모든 계획을 만드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왜 우리만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도 구원하십니까?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 참 축복받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고타로 돌아오게 된 것도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이와 같은 축복을 이방인에게도 베푸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로마서 9장 우리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멸시하고 그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었을 때 그들은 소돔 고모라처럼 됩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가 그 첩이 행음을 함으로 베들레헴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서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꼭 이 소돔 고모라 땅에 벌어졌던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머물러 그 잠시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할 때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레위인을 참 힘들게 할 때 그 무명의 노인이 야, 이 사람들아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 딸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깡패들에게 그 비루인들에게 내어놓을 때 밤새도록 이 행음한 이 첩이 강간을 당함으로 너무 밤새도록 이 시달림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12동강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움을 하게 되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했던 이런 얘기가 사사기 얘기의 비극으로 끝나는 성경책. 사사기의 교훈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후손이었죠. 소돔 고모라 백성처럼 그렇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래도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은혜 주심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오래 참으신 한량없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의 구약 이스라엘 전체 성경의 역사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소돔의 간원이 되고 소돔 이 고모라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도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하시고 약속된 메시아를 오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들의 가까이 입술 가까이 말씀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으로는 그들의 어떤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심성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버리겠다 하시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셔서 새 언약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천하 만물이 통일되어지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주의 이름으로 통일하는 그때가 다가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되어지는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옳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에서 오는 의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유대인의 그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인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차별이 없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죠. 이런 얘기를 9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에 우리 유대인이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믿음의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인간이 또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는 손을 내미는 이 믿음의 손에 대한 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이 10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지만 잘못된 열정,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진리의 이해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착각하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잘못된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한들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이런 잘못된 진리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른 지식, 바른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의인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인데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다시 끌어내려오거나 음부에 내려가서 끌어올려 올 필요 없이 가까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편에다가 말씀을 새겨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받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또 저 음부로 내려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나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시면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나라를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하늘 백성,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차별 없이 구원받는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고 시인하고 싶어도 또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 귓가에 들려져야만 합니다. 들려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자가 보내줘야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전도자를 보내심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복음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내가 알아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아하, 복음은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깨달음이 오도록 역사하셔서, 예수 내 구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함으로,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진리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말하자면 목표가 의에 이르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정말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는, 부끄러움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복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지만 믿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저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선택받아서 부름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며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이게 신비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에게나 예정론은요,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고백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칼빈의 예정론을 굉장히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예정되었고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분은 예정론을 오해합니다. 어떨 때 예정합니까? 그 예정론을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바울은 참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이 유대인보다 율법에 열심을 가져서 이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 아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 개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난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만나 주셨죠.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시고, 나중에 사울이 로마식의 이름,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접촉점 친근하게 나가기 위해서 로마식의 이름을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말 산 정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간 정말 신약 성경의 귀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성경을 반 이상 쓴 귀한 이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가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의 모습을 내게 비춰 주셔서 나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 주셨구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은혜 속에 이 에베소서 나오는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이 이단 개수 그냥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정오에 빛나는 태양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이 알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하나의 선생님, 랍비인 줄 알았는데 점점점 주님과 교제가 친밀해지고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림을 받으신 주님, 살리심을 받으신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됨심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 죄가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며 사람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로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기에 우리도 죄가 없어졌기에 예수님처럼 이제는 죄 없음
씻음 받음 용서받은 표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을 받았고 부활의 생명의 씨를 우리 심령에 이미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죄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땅으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말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저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 진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하러 땅끝까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 진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게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지막 12 보호자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약속을 믿는 우리 바로 옳은 사람 그 약속을 믿어야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죄와 사망과 사단에 대한 승리를 부활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열매 부활의 첫 부활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사셨던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의 우편에 살아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구원받은 하늘 백성,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냅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선한 행위를 위한 것임을 또한 에베소 2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백성의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품성을 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선한 일에 열심내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고백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고백으로 입증되어지고 삶으로 그 구원받은 삶이 풍성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며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피난처도 되시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과 고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짓된 고백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 앞에 미선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믿지 않고 믿는다고 거짓된 고백. 그래서 사람을 속이며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는 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고백이 먼저 나오고 믿음이 뒤에 나오죠. 이 원인적이든 간에 논리적이든 간에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보다 우선합니다.
믿음이 입술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으로 나오는, 마음에 믿는 것이 입으로 정말 고백되어지는 믿음,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 믿는 믿음이 의로 연결이 되어지고 입으로 이 구원의 받은 백성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행동으로 삶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삶, 이것이 바른 진리, 올바른 지식에 의한 믿음의 구원,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우리가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진리, 믿음으로 구원 없는 참된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바른 진리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